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쌍방 간에 서로 지키자고 하는 그런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안 지킬 수도 있고 불가피한 일을 만나서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어도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과거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고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 전에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기 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너무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애굽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가신다.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것,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가시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장애물이고, 나와서도 장애물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도 장애물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장애물이 있고, 들어가서도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장애물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가니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그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데 누가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가시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넘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자가 되신 거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공급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건강하니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 눈을 뜨고 활동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줄곧 계속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누가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럼 듣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육신의 유익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냥 신적인 존재,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부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려요. 몇몇만 제외하고는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십시오. 역대기까지 보아도 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그냥 하나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냥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70년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와도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거기에 섬길 필요 없다. 애국으로 가자. 막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겨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슬에 매여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예레미야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총 책임자가 그의 결박을 라마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그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방 사람이, 이방의 총사령관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알려줍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다리아에게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겨야 되나? 듣지 않아요. 살려고 애굽으로 피하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몇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이 제외해 놓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시대만 그랬습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뭐 그때 사람들만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더 자기 마음대로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사업도 일으키고 뭐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잘난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두 가지예요. 꼭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를 확실히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 인생은 뭔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부모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너무 살 뺄 필요 없어요. 뭐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요?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해줘요? 성경 말고는.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무리 무슨 뭐 큰 업적을 이루어 놓았어도 말할 게 없어요. 인생이. 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그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뭐죠? 너희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를 보면서 저게 내 생명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이 풀과 같고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주의 말씀이 누구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화려하게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세계도 우리나라도 참 복잡합니다. 그냥 앞다투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150살까지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흥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망하는지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참 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손잡고 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부족함 없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내 언약을 깨뜨렸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언약 하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내가 약속을 했는데 어겼어? 사람들 간에도 어때요? 서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면 잘했어 그러나요? 기분 나쁘잖아요.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더 이상 니들하고는 약속하지 않겠다.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냥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냥 서로 옳고 그르네 그냥 막 쌈박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길이 참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참아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을 때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다른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침울해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 십계라는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다 받는 거. 십계명을 받으면 막 이 돌판에 광채가 나서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사실 이만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책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계명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어요. 헌신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언약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또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평생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이단이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네 뭐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법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겉의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즉시 시행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제요?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시대가 지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마음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손을 잡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손을 잡고 동행하셔,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가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붙잡고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겉에 있는 이 육신만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각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과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 있으면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뭐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다. 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면 만난 순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갑니까? 결단 각오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그냥 무수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굶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가정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도. 그런 사람이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요.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때마다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도 다시 자기를 추스려서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그분과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자기가 선교 여행 다녔던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편지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곁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에서 일어난 일들은 별것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고난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그 고난조차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아직 먼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귀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말 아시죠? 일장 춘몽.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짜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의 증인으로, 증거로 계십니다. 이제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